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10장 마지막 말씀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본문 1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예루살렘 성 동편산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백성들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됐습니까?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까지도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8장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일반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여주셨습니다.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깨끗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나라의 멸망은 신속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타락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지도자들의 타락 제약입니다. 지도자들의 제약. 8장에서 지도자들의 무서운 영적 타락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의 불의와 무시함과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도자들의 불의와 악행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때 주의 신이 날 들어내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행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사나와 브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전 동쪽 문은 성전 입구를 의미하는 문입니다. 그 동쪽 문에 25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8장 16절에서 나오는
25명들과는 다른 자들입니다. 8장에서 본 25명은 성전 안뜰에 있던 자들이므로 제사장들을 의미하지만 동쪽 문에 있는 25명은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1절 끝에서도 이들은 백성의 방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도 심각했지만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도 심각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5명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사나와 불의 아들 블라다라는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알고 있던 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지도자들이 불의한 자이고 악한 깨를 베푸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5명은 제사장들처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선출된 지도자들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24명 대표 중에서도 대표자로 선출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돌보는 일을 해야 했는데 이들 25명은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악한 짓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의 힘으로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악한 짓들을 행한다면 그 나라는 멸망되고 만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도자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진실한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들의 무지함입니다. 에스겔서 11장 3절에서 7절 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애원하고 애원할지니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이마에 가르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했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도다.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련이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가 되고 자신들은 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곧 예루살렘 성은 가마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가마 솥 안에 있는 고기가 보존되는 것처럼 백성들은 가마솥에 있는 고기처럼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러한 무지함을 가지게 된 것은 종교 지도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에스겔서 23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어떻게 미혹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느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선자들은 예루살렘이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치 지도자과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에스겔 선자에게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고 했는데 강하게 예루살렘 멸망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자는 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무지함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끝절에도 보면은 내가 사로잡힌 자들 중에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고하니라, 이 말씀을 볼 때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무지함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6절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살육하여 시체를 거리에 찌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곧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함 때문에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죽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가 되고 자신들과 백성들은 가마솥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고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7절에서 오히려 지도자들이 가마에서 끌려 나오는 고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자의 이러한 말을 듣고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말에 속았는지 깨달아야 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어리석고 무지한데 그러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 또한 무지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만일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말씀처럼 무지한 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매주 약 2,000편의 설교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TV 설교는 설교 한 편당 방송국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교까지 합친다면 그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는 설교 홍수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설교 대부분이 기복적인 설교라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복적인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면은 성장하지 않고 육적인 면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영적인 면은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면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은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들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에스겔서 11장 8절에서 13절 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제 내가 예언할 때에 불의 아들 불나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칼이라는 말씀이 3번 언급되고 있죠. 하나님의 사용하실 칼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군대입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의 지도자과 백성들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의 시드기 왕의 보는 앞에서 왕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사람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고 성전의 성물까지도 모두 다 약탈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성읍이 가마가 되고 자신들의 가마솥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12절에서부터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주변국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되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셨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본보기로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서 불의 아들 블레다를 죽였는데, 이것을 본 에스겔 선자는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마도 블레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절대적인 지도자였나 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백성들의 진성을 받고 절대적인 자리에 앉아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깨우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자가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14절 15절을 봅니다. 에스겔 11장 14절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진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고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줬다면서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에서 떠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지한 자들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6절 10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고 열방이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바벨론 땅까지 쫓아서 흩었으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모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이름만 성전일 뿐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십자가를 걸고 아름답게 건축되었다고 다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다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그 마음에 성령의 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야만이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자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18절에서 21절까지 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줬습니다. 18절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첫째로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은 곧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상 섬긴지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강팍한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마음이 감동된 자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처음부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 안에서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도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우상을 섬기고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니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2절 25절 말씀입니다. 때에 고렙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동편산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동편산은 꼭 감난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자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상도 떠나고 에스겔의 영은 다시 바벨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본 이상들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다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영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의 타락을 보여준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거짓 선자들은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무지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참 선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고 거짓 선자들이 전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짓 선자 전하는 말씀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자들도 거짓 선자 전하는 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과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자가 전한 이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긴 죄와 거짓 선자의 말에 순종한 죄를 얘기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영은 성전에서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타락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땅의 교회들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타락해서 성령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나의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마지막 날 심판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도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의 타락하면 성령은 떠나고 말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도 우리들이 타락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에서도 성령은 떠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 마음과 오직의 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수 훈련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